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운동회에 빠지지 않고 하던 어릴 적에 운동회를 하게 되면 운동회에 빠지지 않고 하던 그런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경기들은 이어달리기와 줄다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는 천군과 백군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팀 대표로 나와서 바통을 이어받으며 달리기를 하는 그런 경기죠. 그리고 줄다리기는 천군과 백군의 그 모든 팀원들이 함께 나와서 마지막에 이 운동회 그 시간의 그 마지막 그 종목으로 모든 팀원들이 나와서 줄을 잡고 자신의 팀 쪽으로 힘껏 줄을 당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가운데 결국 한쪽의 힘이 더 세면 그 상대 팀은 끌려오거나 우르르 넘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줄다리기는 힘이 센 쪽으로 끌려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장부터 시작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며 거부하고 반항하는 모세의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움과 염려로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해 가득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온 80세의 늙은 그 목자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가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들과 언약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한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오기 전에 40세 때 히브리 사람들의 그 다툼에 개입했을 때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쏘아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히브리 사람을 처음 돕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사건이 들통날까봐 모세는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었고 40년간을 양을 치며 목자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모세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다시 거부당할까봐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가 이 뱀을 보고 무서워서 피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그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할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 이적을 통하여 애굽왕 바로의 권력의 상징인 이 뱀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제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왕의 왕관을 장식하고 있는 이 동물이 바로 코브라 뱀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그 수호신도 코브라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뱀을 통제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권세를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내어 보니까 손에 나병이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손에 나병이 생겨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다시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내어 보니까 나병 걸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다시 깨끗하게 원래의 피부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나병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었으며 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죽음의 병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취급받게 되었고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되는 그러한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표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병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이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을 또 부패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모세에게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머리를 잡아야 하겠죠.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뱀이 순식간에 뒤를 돌아서 그 잡은 손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식과는 반대되게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에 나병균이 퍼져서 눈처럼 희게 된 그 손을 다시 품속에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손에 나병 걸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면 온몸에 그 나병균이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손을 품에 넣자 그 손이 본래대로 깨끗한 피부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거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또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지팡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와 같은 그 모세를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 손을 통해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하고 잘 준비된 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병들어 상하고 연약한 손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았고 또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일강을 신으로까지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심으로써 사실은 생명이 그 나일강 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세 번째 이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너무 놀랍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의 격렬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능력의 종인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 지극히 연약한 80세의 늙은 목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말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입이 뻣뻣하고 둔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며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들고 나온 핑계는 남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재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를 설득할 만한 말재주도 없고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말의 능력, 설득력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말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세의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계속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거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면서 모세를 벌하시거나 치시거나 모세를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보내십니다. 지금껏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밝히면서 끊임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안 되도록 구석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아론을 통하여 모세가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이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 또 세상적 관점에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보내시는 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순종의 반응처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어디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든지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우리가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